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네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노래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계절하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음악들 있죠. 어울리는 음악들. 찬송만 부르시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구나. 예전에 그 차중낚시라고 아시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음악들이 때에 맞춰 우리에게 들려지면 감동을 받습니다. 흥얼거리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멜로디의 어떤 감흥도 있지만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첫사랑도 떠올리게 되고 뭔가 마음도 짠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다양한 감흥을 줍니다. 누구나가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뻐서 좋아서 흥이 나서 신명 나서 어깨춤을 추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민초들에게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니 그분 앞에 죄악을 허물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고 책망하시며 위로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 혹자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말을 잘 전했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 에스겔을 뭐처럼 여겼어요? 야, 노래 잘하네. 말씀 잘 전하네. 이치에 맞는 말이네. 그런데요. 따라하세요.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다 컸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길을,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들 앞에 두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두었노니 오늘날 선택해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침튀기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튀기는 방향으로 그리 가야 되나요? 아니죠. 정확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정보를 들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정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그 두 길 중에 비록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찾는 길이 아니지만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려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데, 이 정보가 곡해되고 오해된 잘못된 정보를 참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면 거기가 뭐로 알아? 참 진실, 생명의 길인 줄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이 3살, 4살 된 이 머슴아이가 아빠에게 컵에 물을 담아서 갖다 드립니다. 아빠가 이뻐 죽으려고 그래. 예의 바르게 물을 곱게 아장아장 걸어서 떠오는 그 자식의 모습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칭찬을 열심히 해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물을 받아가지고 아빠에게 갖다 줍니다. 서재에 있어도 한 컵, TV 보고 있어도 한 컵, 누워 있어도 한 컵. 뭐 받으려고? 칭찬. 아, 이렇게 하니까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 이래저래 마시던 아빠가 하도 많이 마시고 나니까 어디 가야 돼? 화장실을 가야 돼. 그 화장실을 딱 가는데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자기에게 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떠다준 아기가 그 컵을 가지고 변기에 물을 푸고 있었어요. 이걸 보기 전까지 아빠는 생수인 줄 알았고 정성 가득 담긴 자식의 효를 받는 그 뿌듯함을 느꼈었는데 그 물이 변기의 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거의 반기절했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와 같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물은 말씀,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머리를 통해 걸러져서 얼로 내려가요. 마음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음식도 입을 통해서 씹어가지고 얼로 내려가요. 이 목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 영양분이 공급돼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많은 정보들이, 그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끔. 그래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몇 가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산대.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5만 가지. 집 짓고 부시고, 집 짓고 부시고. 해결도 안 되는 고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틈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 예수 믿으라, 성경 봐라, 말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잔소리에 불과해지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누가 떠다주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냥 허옇다고 마셔도 되는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시는 혹시 변기 속의 물 아닙니까? 배설물과 같은 정보들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것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로구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립보 3장 가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 삶이 세상 끝날이다라고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찾아와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종말적인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몇 겹을 쳐서라도 지켜내야 되겠다는 목자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로움 없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정통이라 이 말이에요. 참이라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정통이 아니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들, 남들이 볼 땐 거대 세력들, 기득권자들, 이미 먼저 된 자들, 장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주의하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도 미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너희들도 누군가를 미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뭐라는 거예요? 진짜 입맞은 자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따라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따라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셨느니라. 매일 주발에서 흘러내리는 이런 깨달음의 금기름을 공급받는 순금등대에 붙어있는 등잔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등잔이지만 밝혀야지요. 보여줘야지요. 변긴 물에 떠서 갖다주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의 이 세상의 정보를 꿀떡꿀떡 삼키지 마시고 그 물의 출처를 정확히 아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파는 생수 중에 어디 게 제일 좋아요? 그 검사가 나왔더라고요. 삼다수, 아이리스, 또 어디 거던데 이 세 가지가 물이 가장 좋대요.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런 선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물맛을 아니? 자, 물에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나 느낄 수 없는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뚫어져서 이 귀한 말씀 생수를 음미할 때에 이거였구나. 이런 감동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말씀의 물을 마시며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어요.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이런 마음 자세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마음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 그 밑에 구절 보니까
요놈의 자식들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 해도요, 정말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인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사랑을 나타내어도 사실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교회를 왜 다닌다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많죠?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 말에 혹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변기에서 떠다주는 오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뭐하다? 늦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날 동안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짧지만 하룻밤 사이지만 롯이 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전했죠. 속한 자들에게 다급하게 나가자. 이 성을 빠져나가자. 아주 간단 명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뢰도 깨져버리고 하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이미 더러워진 인생들은 물의 수장이 되고 불에 태워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응할 때에는 그 전에 그 다구름 소리 같은 인생들이 전했던 말씀 그때 떠올라. 그때 좀 들어볼 걸. 따라갈 걸. 이런 후회를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런 일이 예수님 때 또 한 번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야, 진짜 참 진리를 증거해. 다양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제사장들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뭔가 위험한 인물이구나. 해서 종교재판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석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44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제 돌아옵니다.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그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따라서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자, 직접 들어보니까 대단한데 흠잡을 것이 없는데 그런 잡아올 구실이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듣지도 않았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들어본 자와 듣지 못한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입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아담은 콧구멍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마지막 아담은요. 귓구멍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정보로 채워지게 되면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인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쫓니? 그 촌동네에 나온 그 선생이라는 자를 누가 따르니? 인지도도 없고 유명세도 없는 그 사람을. 그러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하속들을 저주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언제 왔었어요? 밤중에. 밤에 몰래 와서 예수 만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미의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는 선생된 자가 그 수준밖에 안 되니. 이게 그때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책망을 촌동네의 선생에게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했어요. 그런 인정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편듭니다.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옳은 말을 하면 다 배척을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 왕이 아니다. 이게 왜 물어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그 유대인의 왕을 알았던 동방박사는 마구간에 그 누워있는 냄새나는 공간에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종용했음에도 빌라도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런 의리와 신의가 있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들을 노래하는 자로 비유하시는데 몇 가지 노래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 19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자, 이스라엘 방백이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야 될 리더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되 애가를 지어 이르라. 슬픈 노래를 지어 알려주라. 10절 보겠습니다.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애가입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많습니다. 그 많은 가지 중에 뛰어난 가지가, 높아진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포도나무 가지예요.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마르고 태워졌답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는 광야 메말고 가뭄이 든 땅에 이 포도나무는 심겨졌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까지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지팡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살구 지팡이가 될 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비처럼 몸뚱아리 가지고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충성을 할 줄 아는데 그 피곤함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기운이 없어. 기력이 없어. 그리고 말씀 얘기만 하면 어렵도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알고 믿으려고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하고 합리화를 하잖아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큰일 날 말이잖아요. 말씀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홀히 여기는 망발입니다. 아모스 5장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조금 전에 에스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방백에 대한 애가인데 이번에는 백성들에 대한 애가입니다. 교인들 들으란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들어라. 외식하는 자들아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요 버려졌대요. 자, 버려진 5 처녀가 있었죠. 무엇 때문에 버려졌어요? 예수 안 기다려서? 결국 기름이 부족해서였어요. 엎드러진 이유는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 남고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게 노래입니다. 오늘 교회들 보세요. 교회는 무지하게 많아지고 교회는 무지하게 커지고 신학교 많아지고 신학생 많아졌는데도 믿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언이잖아요. 교회 가도 교회 건물, 목사 봐도 타락의 모델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복과 신비 아닌 교회 키우고자 하는 열망, 교인에서 늘리고자 하는 열망, 바다 모래 많이 모으는 용의 세력들, 뱀의 세력들, 이런 걸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 수 없기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굴 찾으래요? 하나님 찾으세요. 말씀 찾으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보려고 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화려한 성전에 들깨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때에 따라서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어떤 때요? 흑암의 깊음에 있는 때, 악한 때, 악이 관영하는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 그러므로 이럴 때는 뭘 지어야 돼? 방주 지어야 되잖아요. 오로지 잣나무와 역청으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기도만 갖고 안 된다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살 길임을 하나님은 피를 토합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로마서 9장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바다 모래알 같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포도나무에 맺힌 무수한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그 말씀을 이 땅 위에 이루고 필하고 끝내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걸 듣고 우리가 그 노래를 에스겔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인들이여, 여자들이여. 뱀과 여자의 전쟁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육적 여자입니까? 아니지요. 아이베고 젖먹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화받을 여자들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자인데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해를 입은 여자도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이해하면 그 다음 뭐 할 단계예요? 받아들여야 될 단계예요. 이 남자에 대하여 이해가 되면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일단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유색의 애가를 가르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네. 야, 슬픈 노래 불러라. 애통의 노래를 불러라. 마음을 찢어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오늘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심정이다. 이걸 가르치랍니다. 21절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올라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임방과 좌우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양피를 발라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 안에서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익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 수도 없죠. 오해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였어요. 비유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눈, 마음이 필요한 거였고.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아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아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죠. 시청각 교육 많이들 하잖아요. 유치원도 하고 대학도 하고. 이 시청각 교육이 뭐예요? 시, 보아라, 봐라, 청, 들어라. 그 다음 각은 이해해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청각 교육 하신 거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서 병들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 중요한 건 죄사함 받아. 그리고 자기의 침상을 메고 자기 곳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아구까지 뭘 채우라고?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생수를, 진리를 채우라고. 그런데도 들을 마음도 들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에스겔 32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절.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누가요? 애굽왕 바로가. 얼핏 볼 땐 젊은 사자 같아. 젊은 사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큰 악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같은 자, 용뱀,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온통 강물을 뭐하는 사람, 더럽히는 자들,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들어 버리는 자들. 사랑은 자식이 떠다주는 물일지라도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외적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와 맞지 아니하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현기 속에 있는 물과 똑같다. 윗물이 아니라 아랫물이다. 탕류라는 겁니다. 10월의 물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의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한 수, 깨끗한 물, 그 생수를 차곡차곡 더디어도 괜찮아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마음만 안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릇에 맞추어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종재기입니까? 그만큼. 밥그릇입니까? 그만큼. 항아리십니까? 그만큼. 기다려 주십니다. 뭐 가진 사람? 마음 가진 사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15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어떻게 불러래요?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하며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겁니다. 이런 노래 주로 어디서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진짜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 이 세상 교회들이, 음녀에게 속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를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도 노래 부릅니다. 이제 이사야 5장 가겠어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음악가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한편의 노래 가사와 같은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망대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죠. 설이 당하지 않으려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망대를 세우는 거야.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해코지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뱀. 창세기로 말하면. 근데 계시록은 용.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침투하려고, 넘어오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것처럼 인생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바다 중심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채하려고 그걸 막기 위하여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술투를 팠습니다. 따라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어찌합니까? 모든 건 다 준비가 됐는데 결론은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다. 7절 보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갑질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고 있더라. 이게 들포도로 말합니다. 불량품이라고 말합니다. 버릴 수밖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참 성도 보기 어렵다. 참 믿음 가진 자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욥기서 가겠습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봐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이니 너희들이 악하면 네 주변의 사람들만 힘들게 할 뿐이다. 네 의는 네가 옳으면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세상이 볼 땐 의인이지만 그냥 인생에게 이만큼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따라서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만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말씀 속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겠다고 오늘까지 수면 위에 그의 신은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쓰시고 읽고 곱씹어 보십시오. 인생의 의 별거 아닙니다. 인생의 악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악은 70번씩 7번 짓는 죄가 아니라 성령 해방, 진리 거역 이것이 그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 배우셨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가겠습니다. 바로 술람이 여자를 찾고자 했던 솔로몬의 연애 편지, 사랑 편지, 간절한 편지. 이게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은 무슨 때? 노래해야 될 때라고 말하잖아요. 새가 노래하려고 하는 때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게 준비가 되었다.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이, 준비 못한 자에게는 버림이 준비되었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종들을 시켜 그 친구를 결박하여 흑암 가운데 쫓아내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친구를 그렇게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자.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는 백합화 사이에서 누구를 먹여? 양떼. 백합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줘라. 이게 새 노래입니다. 성도가 불러야 될 이때에 맞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백과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애가와 애통과 애곡을 가르쳐 주면서 또한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소리를 불러 깨달음을 계속 공급해주는 금기름과 같은 노래를 부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33편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따라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사를 보며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감정을 동원해서 그냥 표시도 안 나는 자그마한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진짜 노래는 생명이 될 만한 노래는 말씀을 말씀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히브리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찬송을 불러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헛소리 지절거리고 있으니 어찌하리요. 뭘 먹고 있다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그러므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 산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니, 따라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천지창조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신천신지는요. 똑같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니까. 그때는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그 천지창조에 함께 했으나 이 마지막 신천신지는 영육을 가지고 있는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입맞은 자들이 새벽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같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삼남안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순교자였던 사도 바울 목사님도 멀리 때가 되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속으로 탄식했어요. 무엇 때문에? 따라서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인함이라. 그걸 보고 아쉬웠지만, 아쉬운 탄식이었지만 무한히 행복했던 사도 바울 목사님. 셋째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고 가셨던 겁니다. 명복을, 들어도 질리지 않은 명복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이 새 노래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애국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도들 만세,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맞죠? 나폴레옹이 영원합니까? 불가능 없다 해놓고 가셨잖아.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 가셨잖아. 영원한 게 있습니까? 많은 세력과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는 건 김정은이가 아무리 생쇼를 해도 글쎄요, 난 걔는 전쟁 때문에 갈 것 같지가 않아. 배때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자, 17절,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머물러도 사나 죽으나 천국이든 낙원이든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흥이 나야지, 신명 나야지, 즐거워야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노래해야지. 자, 요한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시청각에 시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천사가 들려주죠. 시청각에 청이죠. 그러면 이 시청하고 나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깨달아 받아들여야지요. 아멘, 아멘, 나의 남편이시여 주님이시여 들어오시옵소서. 받아들이셔야지. 흡족히 받아들이셔야지. 마음판에 새기셔야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성도들 이마에 뭐가 서 있어요? 문패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깨달음의 인침이 이마에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따라서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고조장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게 된다. 이해가 된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3절,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이 여자는 누구였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라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비질리의 우두머리들,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킨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따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따라 재물이 나를 구원하리요, 권력이 나를 구원하리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따라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임을 인정하십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라? 근신하라. 노래 불러라 라는 얘기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이 밤중은 육적인 밤중이에요? 주로 밤중에 누가 노래합니까? 한 잔 술에 떠오른 얼굴. 이런 사람이 밤중에 노래하죠. 그냥 고성방과일지라도 기분이 좋은 거야. 자, 세상은 흑암입니다.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술에 취해야 되잖아요. 새 부대에 가득히 채웠잖아요. 그럼 신명나게 불러야지. 밤중에 노래하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15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사함 받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해지지 않으면요, 용서도 못 받고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잖아요. 시험에 든다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건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 구해줘. 그러니까 죄사함이 우선입니다. 용서가 우선입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도 뒤에서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노라. 그럼 찾아오는 건 시험거리야. 시험은 왜 온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오는 거예요. 자존감도 버리시고요. 갑질도 버리시고요.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기를 다듬으세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 마귀는, 귀신은 시험거리를 자꾸 주잖아.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라고. 똑바로 보시고 길을 걸으세요. 넘어져서는 안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따라서 항상 선을 조처라. 말씀이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 변화의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